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21년도가 끝이 납니다. 아마 설교 중간에 2022년도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사인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카운트다운 딱 하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새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찬양하고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3년 주기로 이 중점 목회 사항들이 진행이 됩니다. 2021년도 아직까지 한 몇 분 남아 있는데요. 2021년도는 이 예배 또 양육 전도와 선교 이 세 가지 중에 예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요. 내년은 올해가 예배고 내년에는 양육이니까 예배는 뭐 대충 드려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죠. 내년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예배를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찬송 하나를 해도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찬송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자체가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주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강조입니다.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요 강조해서 너희를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홀로 있을 때에 생명을 걸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는 춤을 추면서 박수치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높임 받으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요, 국제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단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지금은 복잡하고 혼잡하고 때로는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 또 찬양의 힘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2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주제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아직까지 올해입니다. 아직까지 2021년보다 2022년도가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이죠.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저도 흰머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 우리 자녀들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늙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늙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 금방 10년이 지났고 금방 20년이 지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이 시들면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처럼 시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월을 이길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낡아져가는 그런 세월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육신의 늙음과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떱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표시를 주시는데요, 우리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우리 10부터 10부터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파티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같이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서로 새해 2022년도 새해 인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을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겠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또는 미움과 이것을 다 못 박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기에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면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도 날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미가 넘치는 그런 날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날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연로하신 분에게 특별히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80부터예요. 모세가 40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하겠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보살펴야 하는 평범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때 내 인생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의 인생 80에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보잖아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환난은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이것은 이 환난은 꼭 나에게만 있는 환난 같이 보여요. 나만 오랫동안 당하는 환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장차 누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한 거죠. 그것은 눈물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 한숨이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무엇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절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무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믿음 없이 살아가고 믿음 없이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삶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 긍정의 믿음의 그 사람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뒤덮여져 있는 겁니다.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긍정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셔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작년까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2021년까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2022년도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중단 없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평생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2022년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따라서 첫 번째 해보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오늘 한번 결단하면서 2022년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주님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주님께 마구마구 달려가십시오. 어려울 때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네. 마구마구가 빠졌어요. 마구마구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마구마구 주님께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면은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도 저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더 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한 사람은 잘 당하지 않죠.
내가 가난해졌을 때 더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더 사람들의 말이 다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는 어려울 때 당하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어요.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내 몸의 장기까지 빼어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요 생명 자체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구나. 내가 흔들리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2022년도 말씀으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승리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 시간에는 이 말씀 붙듭시다. 2022년도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되면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2022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 주님을 고정할 수 있어요.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